명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설교의 명제는 여호와의 치료하심을 믿고 받으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의 치료하심을 믿고 받읍시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하시는 중에,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그리고 왼손은 자기 아픈 곳에다 왼손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두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귀 이명도 사라지게 하시고 눈 침침함도 없어지게 하시고 갑상선을 다스려 주시고 중병, 경한병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사오니 어떤 병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치유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중병도 사라지며 감기도 소멸되며 허리 아픔도 없어지며 무릎 관절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소망드리옵고 우리를 말씀 중에 치유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치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전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똑같은 라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사야 38장 16절 말씀에도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육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 유행되는 단어가 힐링이란 단어죠. 힐링이란 말은 치료, 치유, 회복 이런 뜻입니다. 치료가 된다면 어떤 곳이든 찾아가는, 치유가 되고 쉼이 있다면 먼 길도 마다치 않고 찾아가는 우리네 삶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 영양 부족으로 육신이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요. 삶의 환경이 녹록지 않아 원치 않는 병을 몸에 싣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때문에 엉뚱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정신의 병도 중요하다는 사실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힐링을 위해서 오가닉, 유기농, 유기체, 유기농을 먹으면 몸에 좋다 하니까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오가닉, 유기농 채소,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을 너도 나도 선호합니다. 왜요? 건강에 좋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 오가닉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로가닉이에요. 로가닉은 자연치유, 천년으로 자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힐링을 위해서 오가닉, 유기농도 중요하지만 로가닉, 천연 자연적인 치유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로가닉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추구하는 로가닉, 자연치유, 천년치유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진정한 치유는 로가닉입니다. 요즘 모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즐겨보시지요. 그 방법들이 바로 로가닉입니다. 오가닉을 넘어 로가닉이다 그 말이지요. 자연 치유하기 위해 자연에 동화되면 우리 몸도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거기 자연인이 말하는 그 모든 것이 성경 창세기 기록된 내용들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우리 몸을 힐링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든 요소를 담아 두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천지 창조 피조물 가운데 우리는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그러한 효소가 있고 그러한 모든 기능들이, 그런 모든 약초들이, 그런 모든 약성들이 이 자연계 속에 담겨 있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로가닉의 본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회복되심을 믿습니다. 찬양하시는 중에 치유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이루어지게 되실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힐링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신다 말라기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육체적 병뿐만 아니라 민족의 병까지도 치유하셨다는 증거가 호세아 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위해서 자가 치유 기도를 해서 치유받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아내 여종을 위해 아브라함 주인이 기도하였더니 종이 병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나음을 위해 여호와 라파네를 입기 위해 자가 치유 기도도 하고 자가 중보 기도도 하여 회복받고 치유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발병이 된다고 했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는 병마도 있습니다. 귀신에 의하여 마태복음 8장, 마음의 상심을 위해 사무엘하 13장, 전염병에 의해 민수기 14장, 부주의로 말미암아 질병이 온다 신명기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병명들은 영적인 병이요, 정신적인 병이요, 육체적인 병이요, 영혼의 병이요, 마음의 병이었다는 사실이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치료, 치유, 고침이라는 단어가 4개 나와요. 첫째가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라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 라파란 말은 회복 그리고 치유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세라퓨오 이 말입니다. 세라퓨오 이 말은 육체의 병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병, 무릎이 아프고 디스크가 왔고 협착이 왔고 당뇨가 왔고 혈압이 높고 이런 병을 고치는 걸 세라퓨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동의의 뜻이 이아오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아오마이 이 말도 육체적 병입니다. 이 육체적 병은 전염되어 왔던 것,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겪어 치유받는 것을 이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귀신 때문에 든 병을 소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치유한다는 단어는 4개가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묶으면 영육혼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주장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회복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치유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병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믿어집니까? 그랬는데 우리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는 말합니다. 진정 건강하기를 원하시거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천지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 웨슬리는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웨슬리 건강 12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화된 치료법을 찾아라. 이미 널리 임상에 검증된 치료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어떻게 해서 병남을 입었다는 그 치료법, 쉽게 응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렇게 웨슬리는 주장하고 있고요. 웨슬리는 말합니다. 의학을 존중해라. 의사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고 약도 하나님이 있게 하셨으니 이 어려인들을 통하여 약을 통하여 치료받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웨슬리의 세 번째 건강 비결은 걷기와 식이요법의 중요성을 알아라는 겁니다. 많이 걷고 식이요법, 모든 과체류에 든 약성을 찾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웨슬리는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네 번째 웨슬리는 말합니다. 공기와 환경이 중요하다. 좋은 공기, 좋은 환경. 다섯 번째는 적절한 노동과 절제, 그리고 단순한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라. 여러분, 몸을 움직이고 절제한 건 절제하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한 음식이란 말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자연 그대로에서 생산된 그런 음식, 이 과체류를 이야기하는 줄로 압니다. 여섯 번째 웨슬리가 말한 중요성은 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좋은 물, 오염 안 된 물. 일곱 번째, 염장, 훈제 음식들은 조심하라고 웨슬리가 말하고 있고, 여덟 번째, 마음과 육체에 미치는 이 걱정, 근심을 조심해야 한대요. 마음을 평안히 가져야 한대요. 아홉 번째가 독성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하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과체류나 어패류에는 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에도 독이 있고요, 이 봄철에 나는 딸기에도 독이 있고요, 참외, 수박에도 독이 있대요.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나 조개류에도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독이 있는 물질을 잘 활용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열 번째, 웨슬리는 말합니다. 값싸고 안전한 치유법. 돈 많이 들이는 치유는 중병이다, 그 말이지요.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물질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웨슬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번째 비결이 뭐냐? 기도라고 합니다.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는 주의 종을 청하여 기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한 자가 치유 기도, 내가 이웃을 위한 중보 치유 기도, 이걸 꼭 절기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고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웨슬리의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건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다, 그 말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치유는 영적인 치유, 육신의 치유, 심령의 치유, 마귀를 축출하는 것, 새 기운, 새 생명으로 소생하는 것, 이 5가지를 성경의 치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는지 그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3장에 보니까 문둥병, 종기, 화상, 옴, 두드러기 이런 병들은 제사장이 진단하고 치료하게 했습니다. 유출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진 밖으로 격리하여 치료하라고 민수기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유했다는 증거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 원하고 치유받기 원했을 때 이처럼 자신을 위한 회복의 기도는 물론이요, 이웃을 위한 회복의 기도도 할 수 있는 나만 같은, 엘리사의 도움을 받았던 나만 같은, 엘리야의 도움을 받았던 이 수넴 여인 같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구 중앙교회에 있을 때 선교 담당 부목사였어요. 그것 때문에 대봉교회 가서도 선교 담당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의료팀을 구성을 해서 이웃교회에 가서 이웃교회 교우들, 동의 사람들을 치료했던 그런 의료 선교 현장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령 산당교회 가서 그 고령 산당 지역에 있는 동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지 못할 종합병원 과장, 병원장급 의사들이 몇 날 며칠 이 동네에 오십니다. 동산병원에 가면 예약해야 만날 수 있는 의사들이 이 동네에 오십니다. 경북대병원에 가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명의들이 모일모시에 이 동네에 오십니다. 동민 여러분, 교우 여러분 오시라고. 그래서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 부인과는 동행을 하지 못했어요. 부인과는 의료선교 나가니까 별로 이 부인들이 선뜻 진료받으러 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의료선교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의료인들, 의사나 간호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매주 할 때 성경에 기록된 병명들을 쭉 찾았어요. 그리고 이 병이 현대로 어떤 병인지를 진단하고 성경은 어떻게 이 치료를 했는지 그 증거들을 성경 보면서 쭉 찾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압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지창조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질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고청병 환자 누가복음 14장에, 기머거리 마가복음 7장에,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8장에, 혀꼬 부러진 자 누가복음 13장에, 문둥병자 마태복음 8장에, 벙어리, 소경, 손마른 자, 열병, 저는 자, 죽게 된 자, 중풍병, 혈루병 이외에도 수많은 병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신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권능이 있으시기에 12제자를 부르셔서 각 거울로 파송하실 때 기도한 다음에 뭘 줍니까? 치유의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이 손 얹고 기도했을 때 많은 병자가 회복되고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를 세울 때도 치료의 능력을 줬어요. 특히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병 고친 능력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해도, 내가 내 배우에 손 얹어 기도해도 내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권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자가치유 기도든 중보치유 기도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희들이 고등학교 신학대학 1, 2학년 다닐 때 한국교회를 휩쓴 분이 계셔요. 모모 권사님의 집회다 그러면 전국에서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포천의 모 기도원에 가면 수천 명의 교인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그 원장 손 한번 맞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원장이 안수하는 길에 머리통을 두들겨요.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이 원장이 지나가는 사람 머리통을 그거 한번 얻어맞으려고 줄을 서서 구름대같이 몰려갔던 현장에 적어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시기에 나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도,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빌립도, 아나니아도 예수님으로 기도하여 치유 은혜를 베푸신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천지창조의 원칙입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그러기에 함부로 혹사시켜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이 일에도 절제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고3 때 시험 기간이면 먹는 알약이 있었어요. 이걸 먹으면 졸립다가도 졸음이 싹 가셔요. 이걸 먹으면 힘이 갑자기 막 솟아나요. 그 약이, 그때는 그 약이 새 기운을 일으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약이요, 내일 쓸 에너지를 오늘 당겨온대요. 우리 사람은 이 로가닉, 우리 인체는요, 자기가 이제 에너지를 적당하게 분배를 한답니다. 오늘 쓸 에너지, 그리고 내일 쓸 에너지, 그 다음날 쓸 에너지를 적당하게 분배를 한대요. 근데 오늘 쓸 에너지를 너무 써버리고 이 소진이 되면, 그래서 약을 먹으면 그 다음날 쓸 에너지를 당겨와서 쓰게 된대요. 그래서 약을 며칠 당겨 먹으면 자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피곤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너무 몸을 혹사하지 않는 것이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서울서 목회하다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대구가 고향이 대구 내려와 있던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저도 아는 목사인데요. 이 친구 목사님이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와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친구가 목사니까 그저 아무 직함 없이 평신도와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동산병을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어갔대요. 급성으로 이 콩팥이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발병 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목사님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지요. 왜? 저도 그 친구를 아니까. 1년 후배니까. 왜 죽었냐? 원인이 뭐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지인들과 함께 이 낙동강변에 자전거 하이킹을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사이클을 타고 낙동강변을 달리는데 세상에 이 목사님은 사이클이 없어가지고 주부들이 타는 앞에 장바구니가 달린 그 자전거를 타고 앞서 사이클 타고 달려가는 친구를 정말 힘껏 따라갔대요. 그러니 사이클 타는 사람의 에너지 배가 들었겠지요. 아니, 배가 들었을 거예요. 쉬운 말로 그날 죽을 고생을 하고 하이킹을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에 고열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성으로 이 신장이 망가져서 급히 투석을 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소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늘 에너지로 보충시켜가는 것이 우리네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네 건강 유지가 되어야 되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을까? 그 비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첫째,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예수님 말씀입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이잖아요.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떠났대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말씀으로 고치셨지요. 마태복음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손 한번 내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환자가 자기가 실려왔던 그 들것에 자기가 들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말씀으로 치유하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는 안수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안수할 때 이루어졌어요. 따라하십시다. 안수받으면 치료됩니다. 이건 마태복음 8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 맹인이 보인대요. 뭐예요? 안수하시고. 또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안수하시고. 여러분, 이 안수는요, 사도적인 전성의 안수예요. 안수는 사람 머리 위에 손 얹어 기도하는 게 안수기도잖아요. 이 안수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안수 받은 사람이, 사도적인 전성을 이룬 사람이, 아포스톨릭 석섹션, 사도적인 전성.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안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자기 제자 속사도에게 안수했어요. 이 속사도가 자기 제자 교부들에게 안수했어요. 이 교부는 교황입니다. 교황이 자기 제자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에게 안수한 것이 오늘 우리 시대 안수받은 자들에게까지 이 안수, 사도적인 전성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전성을 받았다는 목사가 안수할 때, 안수받은 장로님들이 안수할 때, 안수받은 장립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권사님들이 안수할 때, 예수님처럼 병 고침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머리 내밀면 안 된다. 적어도 자기보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자기가 본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것 같은 사람에게 머리를 가져다 대고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안수하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손 올리면 안 돼요. 절제 또 절제해요. 안수기도 해달란다고 덥석덥석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다음에 안수를 행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아무에게 안수받지도 마시고 함부로 아무나 안수하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꼭 준비된 자,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가 안수받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는요, 만져주심으로 가능했대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비볐겠지요. 또 성경
마태복음 8장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댔다는 얘기는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되면, 예수님에게 만진 바가 되면 우리의 병은 고침받고 우리의 상함은 회복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꾸짖으심으로, 야단을 치심으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7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래서 귀신 축출기도 하지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7발 밖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녀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이렇게 외치고 꾸짖으면 그 병이 소멸되고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마가복음 9장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보다 상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마음도 상했고 영혼도 상했고 육신도 상해 있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건강 연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아프고 통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시간, 두통 시간 빼고, 배 아팠을 때 시간 빼고, 허리 아픈 시간 빼고.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왼쪽 눈에는 인공 소음이 들어있지요. 망막 박리 때문에. 손가락은 꼬부러지고 아프지요. 허리도 불편하지요. 이런저런 아픈 시간들을 다 제하고 나니까 진짜 통증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연수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30대부터 발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병을 몸에 지니고 50년, 60년을 살잖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 횟수가 별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법, 말씀으로 치유받고 안수하심으로 회복되어지고 만짐을 받으심으로 깨끗하게 될지며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마로부터 회복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자기 오른손을 자기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말씀으로, 안수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꾸짖으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마음의 병이 있거나 영혼의 병이 있거나 몸에 병이 있는 성도, 하나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교우들 육신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병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안에 중한 병, 경한 병 따로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감기가, 암이 한순간에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우들 마음에 두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귀의 이명도 사라지게 하시고 코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목도 갑상선도 하나님 만지시며 치유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과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 성도들 보혜사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 모든 병마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유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오니 치료의 광선을 저들에게 비추시고 모든 병의 그 뿌리까지도 뽑아 하나님 소멸시켜 주옵소서. 허리 아픈 종들이 있습니다. 디스크라 하고 협착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수술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무릎이 아픈 종들도 있습니다. 발이 아픈 종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성령으로 명하셔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치유 회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